예, 지난주에 제가 외신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동방정교회 소속 러시아 정교회 총대주교 키릴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은 신성한 전쟁이다라는 발언으로 푸틴을 지지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동방정교회는 카톨릭, 그 다음에 개신교와 더불어서 기독교 3대 분파 중에 하나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 동방정교회 교인이 약 3억 명 정도에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이나 이탈리아나 프랑스, 네덜란드에서 전 세계 정교회가 키릴 총대주교에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고, 미국의 일부 신자는 교회를 옮기게 됐고, 프랑스에서는 정교회 신학생들이 프랑스 정교회에 대하여 주교에게 모스크바 총대주교와 결별을 해라라고 하는 요구로 시위에 나섰다는 그런 외신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러시아 정교회 키릴 총대주교는 원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지지자였고요. 이 전쟁을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생각해서 저는 판단을 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보지 않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의 전쟁을 신성한 전쟁이다 라고 표현하는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로도 그렇고 세계사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전쟁을 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한 전쟁, 성전이다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십자군 전쟁이고요. 이슬람 제국에 빼앗긴 성지를 되찾겠다고 카톨릭에서 벌인 전쟁인데, 이로 인하여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지금 러시아 정교회가 푸틴을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의 독일 교회가 히틀러를 위하여 기도했던 것과 같은 생각이 제가 들고요. 물론 다행이긴 합니다만 독일 교회는 이 일 이후에 회개하고 자백을 했습니다만 러시아 정교회도 푸틴을 지지하면서 이 전쟁이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했던 말들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종식돼서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에 대표적인 비유가 있습니다. 한국식 개념으로 보면 불륜과 로맨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 불륜과 로맨스는 사실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똑같은 사실인데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불륜도 되고 로맨스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불륜을 말하기가 좀 그래서 제가 다른 단어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로맨스가 영어니까 불륜과 로맨스와 대립하는 단어가 뭐가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보다가 스캔들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떠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캔들과 로맨스 이렇게 제가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로맨스와 스캔들의 차이는 사실은 세상살이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회 신앙생활 속에도 이 시각의 차이는 분명하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 얘기가 꼭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틀리지도 않는 얘기인 것 같아서, 자, 교우 차원에서 로맨스와 스캔들에 관한 시각 차이를 몇 개 나눠 말씀을 드려볼 텐데, 행여 우리 어번교회 성도님들 생각에는 이런 생각과 시각 차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잘 들어보세요. 남이 손바닥만한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면 경건치 못하기 때문이고, 지금은 손바닥만한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니니까, 그죠? 내가 작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활동적인 신앙인이기 때문이다. 남이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것은 게으르기 때문이고, 내가 새벽기도에 못 나오는 이유는 워낙 사회적인 활동이 많기 때문이다. 남이 눈물로 기도하면 유별난 신앙이고,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한 마음 때문이다. 남이 기도를 길게 하면 주책이 없는 까닭이고, 내가 기도를 길게 하는 까닭은 정성을 다했기 때문이다. 남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기복신앙이고, 내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남이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인색하기 때문이고, 내가 헌금을 적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과부의 엽전 두 푼을 칭찬하셨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신앙이 없기 때문이고, 내가 예배에 빠지는 것은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성숙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다. 남이 예배 시간에 5분 늦으면 5분만 일찍 출발하지 왜 저리 늦을까? 내가 늦으면 설교가 중요하지. 설교 시간만 안 늦으면 된다라고 생각한다. 남이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면 그 사람이 벌써 권사가 됐어?
내가 직분을 받으면 나는 벌써 됐어야 되는데 이제 됐네 라고 생각한다. 제가 읽어드린 이 부분이 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둘의 차이를 제가 구분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내 자신에게 관대한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에 대하여 냉철하게 판단하는 것은 스캔들이라는 말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스캔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이 말의 어는 영어에서 온 것은 아니고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스캔달론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이고요. 이 말은 걸려 넘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스칸달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13번, 마가복음에서 8번, 누가복음에서 2번, 또 요한복음에서 2번,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편지에서도 여러 번 이 단어는 등장하고 사용이 되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은 교회 다니면서 정말 많이 들었던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지난주에 부활절을 지내고 나서 제가 십자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린 분으로 교회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강조하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신학의 이론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은 결코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뭐 바울 신학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학에서도 십자가와 부활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냥 부활을 위하여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근본적으로 뒷받침하는 그런 신학이고 지속적인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 십자가의 신학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신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상황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 지역을 떠나서 에베소 지역으로 옮겨서 에베소 교회에 또 교회를 세웁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고 시간이 지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이렇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게 됐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문에 대하여 이제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면하기 위하여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제 기록하게 됩니다. 고린도 전서 1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눠졌습니다. 싸웠습니다. 분열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이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바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가 성경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라 아볼로에게 난 따라가겠다. 야, 그래도 뭐니 예수님의 첫째 제자 베드로 아니겠느냐. 나는 베드로에 속한 사람이다. 아니다. 난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 따라가겠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 네 파가 서로 분쟁하며 다투게 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고린도전서 뒤쪽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은사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방언에 관련된 얘기도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런 부분이 고린도에 문제가 생겨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십자가의 신학, 고난의 신학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속하여 있는 신학 가운데 어떤 부분을 지적하고 있느냐면 신학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썼을 것 같은데 열광주의적 영광의 신학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뭐 이 단어의 의미를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대충 이 신학의 의미,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유추해 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하여 십자가의 신학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얘기고 신앙의 가장 기본인 이 십자가를 어떤 신학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하는 것인데 사도 바울이 열광주의적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이 사람들에게 외향적이고 화려함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결코 옳은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낮아지고 겸손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고난을 알고 인내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시각의 차이가 등장합니다. 일종의 로맨스와 스캔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말씀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향하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면 이 십자가는 미련해 보일 수밖에 없고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 십자가 사건은 하나고 객관적인 사건인데 이 사건을 스캔들로 보느냐 로맨스로 보느냐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진리는 누가 뭐래도 진리여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멸망하는 사람이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다라고 했다고 해서 십자가가 미련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요. 하나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이고 구원의 힘이 됨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이 십자가의 사건은 객관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객관적인 사실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태도와 시각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능력이 되는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십자가는 멸망의 심판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복음에 대해서는 결코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으로 향하여 가든지 구원으로 향하여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 바울은 이 십자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였기에 멸망으로 향해 갈 수밖에 없는지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본문 22절 23절입니다. 우리 좀 함께 읽으면서 권사님 에어컨 좀 낮춰주실래요? 2시간 돼서 아마 꺼진 것 같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바로 이 본문에서 헬라어로 스캔달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제가 유수에게 혹시 스캔달론이라는 단어가 뭐로 번역된 것 같으냐라고 물었더니 짐작해봐라 그랬더니 짐작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그래서 게스야라고 그랬어. 게스. 그래서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뭐 스캔달론이 뭐로 번역된 것 같아요? 한국말로는 거리끼는 것으로 번역됐고요. 영어로는 불락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막아섰다는 거죠. 예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데 그게 막아서는 불락의 역할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이것도 유수에게 설명하느라 애를 많이 먹었는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사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적을 원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유대인들은 기적을 원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예수가 나타났으면 뭘 해줘야 돼? 최소한? 로마를 때려 부수고 해방을 시켜서 우리를 구원해내야 그 예수가 진짜 구세주고 메시아고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꺼리끼는 스캔들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스캔달론의 원어적 의미가 제가 아까도 잠시 드렸습니다만 다리를 절뚝거리다, 넘어지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저주받은 사람인데 그분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로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에 상당한 걸림돌, 스캔들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단편에 이 당시에 이제 철학적 사고에 빠져 있었던 헬레니즘 문화를 물었더니 또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헬레니즘 문화니까 조금 이해가 돼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럼 뭘 좋아했을까? 하람이가 의외로 똑똑합니다. 권사님. 철학자들, 철학을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럼 철학자가 영어로 뭐냐? 했더니 필라소피래. 이 철학이에요. 이성, 지혜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지혜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보니까 목수의 아들로 30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 팔레스틴 지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하라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어느 한 청년이 죽었어. 근데 그 청년을 나를 구원한 구세주로 믿는
기독교인들을 헬라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뭐처럼 보여요? 아유, 저런 어리석은 무식하고 미련한 사람으로 보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헬라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기가 또한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는 스캔달론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똑같은 십자가인데 이런 엄청난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아재 개그라 죄송합니다만은 어느 부흥 집회에서 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중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뭐일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뭐냐면 썰렁입니다. 썰렁이를 또 유스가 못 알아들어. 왜냐하면 해를 몰라서. 해가 바다 해자잖아요. 예, 바다 해자. 그래서 썰렁해. 그러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뭐냐? 역시 또 하람이야. 하람이가 뭐라 그랬을까요? 사랑해. 우리 권사님이 정집사님에게 사랑해라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남발을 하시는지. 그 사랑해가 가장 뜨거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한테 사랑의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예배가 끝나자마자 자기 남편한테 가서 이 말을 꼭 써먹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야, 오늘 목사님이 그러는데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추운 바다는 썰렁해래. 그럼 여보, 가장 뜨거운 바다는 뭔지 알아? 남편이 머뭇거리면 얼른 대답을 못하니까, 왜 내가 당신한테 맨날 듣고 싶은 말 있잖아. 내가 당신한테 꼭 듣고 싶은 말 있잖아. 그럼 남편이 뭘 해줬어야 돼요? 사랑이를 해줬어야 되는데, 으이그 열받아 그랬다. 아재 개그라 이제 오셨구나. 열받아. 남편과 아내의 모습을, 남자와 여자의 인식의 차이를 보여주는 그런 아재 개그라 생각이 드는데, 사랑에 대한 개념의 차이도 조금 시각의 차이를 나타내 주고 있고요. 아내가 생각하기에 이 정도 설명했으면 사랑해가 나와야 되는데 열받아가 나왔으니 참 안타까운 현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만은, 아무튼 남의 편이 남편이라고 요즘 그러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남의 편을 내가 계속 데리고 사는 건, 남의 편인데 꼭 굳이 데리고 사는 건 남의 편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믿고 싶고, 아무튼 사랑 속에 이 아내가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요지는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기를 주장하는 지혜가 헛된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게 보는 이 십자가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임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하여 분명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내게 과연 어떻게 보이는지, 미련해 보이는지, 어리석게 보이는지, 거리낌이 되는 걸림돌로 보이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함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찌 보면 십자가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무능하게 죽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말인 모순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뛰어내려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에게만 주어진 시험이 아니라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험이고, 결국 이 시험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경우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했는데 내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았느냐라고 따집니다. 내 기도를 하나도 안 들어준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겠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런 사람들은 기적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십자가가 걸려 넘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 딸내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딸내미가 아는 대로 작년에 대학원을 가려고 무지 노력을 했습니다. 원서를 30개를 썼는데 한 군데에서도 면접 와라 연락받은 학교가 없어요. 우리 딸이 엄청 실망을 했습니다. 우리 딸이 아시는 대로 1시간 운전해서 새벽기도도 가죠, 성가대도 가죠, 지금부터 유스 교사도 해. 유스 교사도 하죠. 열심히 하고, 아시는 대로 우리 교회에 11조도 보내고. 그때 우리 딸이 저한테 뭐라 그랬겠어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아빠 내 11조 리턴해줘. 그래서 요즘 우리 딸이 맨날 하는 얘기가 기도해. 그럼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도 않는 거야. 계속 저한테 이럽니다. 제 딸 얘기라 제가 쓴 거예요. 이렇게 신앙사라는 것은
우리 현경이랑 똑같은 신앙생활이 결국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무능한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의 죽음은 결국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능력이 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바울의 깨달음이 우리 삶에도 묻어나야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그 깨달음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저 자신부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런 시를 하나 보게 됐습니다. 30살에 돌아가신 고 기영도 시인의 시 가운데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분이 교회를 다녔던 분인지 안 다녔던 분인지 모르겠는데 여러 구절 가운데 제 마지막 부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이 시를 인용합니다. 다는 아니고 한 3분의 2 정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앞에 화면에도 있으니까 보시길 바랍니다.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정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의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 터에 푸성귀를 심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히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했다. 이 시에서 보자고 하면 우리 동네 목사님은 이 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참 보잘것없고 수완이 없는 이를테면 실생활에 보탬이 안 되는 능력이 없는 목사입니다. 교인들이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녀도 뭐라 싫은 내색 안 하고 다른 목사들은 잘만 하는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병든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도 없고 그래서 자신의 아이까지 속절없이 폐렴으로 죽게 만들었고 목사들이 가장 쉽게 유혹에 빠지는 교인들의 수를 늘리는 데도 이렇다 할 재주가 없어 장마통의 교인의 수가 반으로 줄었고 교인들 앞에 큰 소리로 기도하지도 않았고 열정적으로 손뼉치며 찬송가도 부르지 않았고 심지어 목사관 뒤에 채소를 심다가 저녁 예배 또 듣기도 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이 목사의 말이 결정적으로 집사들을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교회에서 내쫓게 했다라고 하는 시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고 하는 시를 읽고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저 자신도 그렇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 시를 읽으면 많이 걸려 넘어지겠구나, 스캔들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 스캔달로는 걸려 넘어지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과 연관되어서는 신앙에서 걸려 넘어질 것을 제거하라고 하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사용됐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스칸달론도 스캔들로 보느냐 로맨스로 보느냐의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의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말씀에서 스칸달로로 쓰여진 단어가 뭐냐면 실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말 그대로 스칸달로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내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그것을 제거해서 내가 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이 십자가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없었다라고 하면 기독교가 2000년이 넘도록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져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스캔들 걸림돌로만 여겨졌다라고 하면 아무도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의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세월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전해질 수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우리가 조금 늦게 가더라도 생활의 밑줄을 그어가며 십자가 함께 짊어지고 이웃의 삶을 이어가는 저와 어번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